아멘.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등을 좀 키세요. 덥죠?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14년도 7월 19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이 교회가 여기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시작하기까지 한 6개월은 제가 이 서울 시내를 아주 구석구석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고 시작할까. 근데 장소가 좋은 곳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 구석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뭐 저희는 4명 가족이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멤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하여튼 근데 하나님은 막 몰고 가시는 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보더니 여기다가 그냥 결정을 하자고 막 부추겨서 여기다가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여기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은 이런 의자가, 이런 큰 장의자가 16개가 여기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가 얼마나 협소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거 16개 가난한 지방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보내줄 힘은 없다.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와서 그 목사님이 낑낑 매고 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거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꾸미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원래 교회 자리였으니까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이게 만만한 동네가 또 아니잖아요. 또 이쪽 뒤쪽으로는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아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여기다가 덜컥 결정을 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아파트의 뭐 40%는 중국 동포들이에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과연 이거 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겠어요? 또 더군다나 제 나이가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개척하기에는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설 목사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는 길로 접어들어. 응? 너 잘하는 교육 그거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맡아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뭐 근데 제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목회해야 될 곳이야. 개척해야 돼. 막 강력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제동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녁 예배 전에 내가 좀 시간을 갖겠다.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를 내가 집에 가서 하고 저녁 예배 때 다시 오겠다. 원래 교육자들은 주일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부탁을 하고 요 근방에 카페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도 집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주일 이 시간에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마침 주일을 안 열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교회 개척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한다. 개척 모임이라고 그분들이 우리 뭐 멤버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사람들 모여서 좀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3달 정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 위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혀 돈 안 받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열쇠 맡기시고 그리고는 커피하고 이렇게 쿠키하고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아예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는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이
대박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여셨어. 신문에 그 카페 거리 조성돼 간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길이 카페 거리가 됐어. 쭉. 그러면서 그 집 커피가 또 괜찮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저 남양주 그 별내, 우리 유 집사님 사시는 그 별내 그쪽에 빌딩도 지었어요. 4층 빌딩도 지어가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커피만 팔어.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뭐 제2호점 이쪽 연남동에 또 저기 을지로 입구에 그쪽에도 그냥 떡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했는데 그 주변에 뭐 유명한 커피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자기 매장으로 끌어올 정도로 커피 맛이 좋으니까 대단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저 용인 어디 그 뭐죠 민속촌 있는 그쪽에도 뭐 지금 하고 여기저기.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불과 몇 달 동안 그 장소 대여해 준 거, 그 대여해 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그렇게 막 대박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키는 게 더 낫겠다. 저 빗소리가 막 떼꺽떼꺽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주일 예배, 사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 적 없어요. 달랑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뭐 지나가다가 오든 아니면 길 찾겠다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막다른 골목이네. 보니까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한 우리 청년도 있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저 양평에서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여기서 또 아주 그냥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됐습니다. 뭐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미라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뭐 환상을 보셨대.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일들 많습니다. 뭐 간증하려고 들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민집사 기도한 것처럼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분들이 와서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이래서 뭔가 이제 좀 탄력을 받나 보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삐져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들 다 우르르 데리고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미사원이 하고 오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뭐가 무서운지 못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임직식 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저도 위임을 하고, 이게 사이즈가 좀 큰 교회나 그런 거 하지 우리 교회는 뭐 그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이즈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쓰시는 건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한 사람,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한 사람. 저 끊임없이 설교 이렇게 올리잖아요.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일단 그거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가면 또 저는 여기 그 다음 또 바톤 터치해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끊임없이 올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잘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게 몇 사람 되지도 않고 뭐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그냥 퍽 튀어오른 게 있어요. 7월달 월상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단위가 이상해지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가? 거의 지금 뭐 1000명이에요. 1000명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봤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 우리는 뭐 알리거나 그런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알려본 적 있어요? 없잖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퍽 터트린 거예요. 그러더니 뭐 800명, 600명, 뭐 300명. 그러더니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딱 치고 들어가니까 거기 또 뭐 앞에 광고가 먼저 나오네. 나는 그런 거 계약한 적도 없고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그게 아마 그냥 그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불리려고 하시면 이건 순식간에 불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숫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기죽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풀어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잣대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저는 당당해요. 뭐 큰 교회 장로님들 뭐 싸움이나 하고 교회 괜히 어려운 일이나 만들고 그러지. 우리 교회 같이 듬직한 장로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그런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어디 가서 저 얘기할 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들과 함께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지금 내가 하게 될 거라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스가랴 4장을 통한 이 비전 저는 교회 설립 예배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궁무진하게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원대한 비전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기 순금 등잔대, 영어로 얘기하면 Jesus Lamp Stand예요. Jesus Lamp Stand. 여러분 이거 있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아마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면서 아마 이걸 사다가
집에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냥 대뜸 이걸 절 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얘기예요. 벌써 뭐 한 20년 됐지. 근데 이걸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바로 지저스 램프 스탠드예요.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래요. 메노라.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금 등잔 때의 비밀만 잠깐 밝히고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이 스가랴 4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의 영으로 교회를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지시키시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힘과 도움도 이 교회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그 도움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쓰시게 하는데 무조건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게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름을 여기다가 사실은 붓는 게 아니고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이게 이쪽으로 쫙 다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태울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어떤 때는 싫은 사람이 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 많이 생기면 여기 다닥다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뭐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같이 앉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가 깨지면 이 예배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부터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 누구와도 다 어울려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위에 그 주발이 이 등잔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등잔대 좌우편에는 이 감람나무가 높이 솟아 있어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 그래요.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감람나무는 거기서 감람유 기름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이 두 감람나무가 이 기름의 공급처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학장님이셨던 김희보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순금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순금 등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름을 담고 있는 이 주발은 7 등잔에 연결되어 가지고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7
등잔은 계시록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석도 찾아보고 우리 김희보 교수님 예전 강의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세에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라.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7 교회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7 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2 감람나무가 이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온 세상 가운데서 주 앞에 모셔 선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스룹바벨, 이 2 사람이 바로 이 2 감람나무 역할을 그 당시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이 2 사람 다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할 때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왕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함으로 인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아버지께 받아 이 교회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마음껏 계속적으로 한량없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내가 그 성령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또 지금도 세계가 전쟁의 소문이 시끄럽고 지진이 또 쓰나미가 이건저건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들려오는 소식이 다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지만 우리의 분명한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것 같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면 당당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뭐예요?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힘이에요. 군사, 그리고 뭐 어떤 전쟁에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능이라 그랬어. 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인생들의 육적인 힘이나 아니면 내가 외부에서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조금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by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조그만 것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바는 어떤 세상적인 힘, 어떤 능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금 등잔대에 나타나 있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거기 보면 이제 사역이 다른 것 같아요. 관은 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주발은 또 주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 기름을 태우는 심지가 있어. 그럼 심지는 또 그 심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 두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기름이 이 관을, 이 등잔대의 관을 통해서 공급되게 돼 있어요. 이 관의 역할을 하는, 공급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이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부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성원들 가운데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뭘까요? 목사님 그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관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히 열려 있어야 돼. 첫째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 있어야 돼.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밝혀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시야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역할 수 있게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초대교회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때 이 사도들이 결단한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워라. 우리는 뭐 한다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힘과 기도에 대한 그 영적인 깊이가 있을 때 저를 존경한다고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금 등대 옆에 이 좌우로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뭘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특별히 예배의 어떤 책임자들, 찬양, 반주 책임자들 있죠. 그 다음에 봉헌하는 그런 책임자들, 자기 순서를 따라 그런 책임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대표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섬기던 그 교회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사역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김없이 자기 기도 시간 빼먹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기도 순서다. 그러면 일단 들어와요. 그 비즈니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일단 들어와.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외국에 나가지 않을 때는 교회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3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어른이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 받아요? 교회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바르게 끼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목사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어떤 세상적이며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을 만들어가는 건 장로님 수준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 교회의 어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수준을 나만큼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장로만의 그런 자세입니까? 안수집사님들도 동일해. 권사님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숙해 하는,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 네?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심지가 계속 타야 되잖아. 그죠? 심지에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그 불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심지가 계속 타는 거라고요. 이런 희생,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그런 사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심지를 태워가면서 헌신하는 거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꿈도 꾸지 마세요. 성령이 없이는 힘, 능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거기대로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모래성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심지를 태울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심지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갈되고 말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그 심지에 계속 올라오니까 그 심지가 타기는 타도 빛을 내면서 자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진정한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봉사자다, 헌신자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어디 두어야 될까요? 목사님의 어떤 경건의 능력, 장로님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영성?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 교회가 가장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고 보여지는 가장 복된 그런 모습은 교인들마다 심지가 되어서 불을 태우며 빛을 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봉사자다, 내가 교회의 헌신자다, 그러면서 내가 태우며 빛을 내는 이 빛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빛을 증거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에서 1등하고 뭐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사업을 하고, 내가 볼 땐 그건 다 그냥 모래성이라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들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초점이 뭐예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함으로 인하여 피어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이 기름이 차고 올라와야 되잖아. 성령 충만하게 내 심령을 태우고 내 삶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우고 내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그 태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이런 걸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를 소중하게 다루어 가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높은 그런 자리를 사모하세요. 집사의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모할 직분이라고 그랬어. 그 교회의 봉사자로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과 이 교회에 인정받은 그런 직분을 위해서 사모하세요.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런 거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태우며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빛, 이걸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매너라. 예수 등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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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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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이 교회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등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넣을 수 있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주님 뜻을 따라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며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요단 강물을 가르고 다시 모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의 부활 속에서도 하나님 영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셨고 지금도 성령 받을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언의 기도를 하며 성령 받을 자가 어딨냐고 찾고 계시는 중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어른과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심지를 태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의 심지를 태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병마를 다 내쫓아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노라면 세상 속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영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하여, 이 작은 우리의 이 조그마한 몸을 통하여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심지를 태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심령구에 저희들 일평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